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친구들 생일 잔치 가면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음식 대부분이 떡볶이나 만두, 피자 등으로 음식들의 고향이 모두 달라요. 떡볶이는 우리나라, 만두는 중국, 피자는 이탈리아가 고향이죠. 우리말도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어요. 떡볶이는 고유어, 만두는 한자어. 그럼 피자는 뭘까요? 먼저 고유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유어란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고유어는 우리말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고유어의 예로는 어머니, 지우개, 하늘, 여울, 시나브로, 곱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울이란 말은 좀 뜻이 어렵죠.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여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나브로라는 말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유어를 살려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고유어에는 민족의 얼과 문화가 담겨 있고 고유어가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에 알맞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자어는 뭘까요?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삼국시대의 사람 이름, 땅 이름 등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한자어가 우리말에 많이 들어왔어요. 고려시대 이후에는 일상어에까지 한자어가 들어와서 현재는 우리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자어의 예로는 연필, 교실, 시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라고 해요. 한자어는 뜻글자이므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나타내기에 알맞아 전문 분야의 용어로 아주 많이 사용돼요. 요즘은 또 그리고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럼 외래어와 외국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이런 거 등등이지만 외래어란 말은 다른 나라 말을 빌려와서 우리말처럼 쓰는 말로 외국어가 우리말이 되면 외래어라고 해요. 하지만 외래어와 외국어는 둘 다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서클, 동아리죠. 텔레폰, 그러면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면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외래어를 일상에서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럼 외래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현대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가까워지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많아졌어요. 이때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함께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말도 함께 들어와요. 이럴 때 동아리, 전화와 같이 그 나라 말을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컴퓨터와 같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기도 해요. 본래 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꿔 써야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옥이라는 단어를 연구해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지옥과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소리를 그대로 쓸 때가 많죠. 성경의 영어 번역판들은 히브리어 수울과 헬라어 하데스를 번역하기 위해 지옥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을 해요. 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똑같이 무의식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오늘날의 관념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와는 너무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개혁판들은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수올, 그 다음에 헬라어를 하데스로 단순히 음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힌놈, 즉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유다 왕들 시대에는 게헨나가
몰렉 숭배와 동일시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이방 신이 들어와서 몰렉을 이제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의식을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할 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몰렉 숭배는 아하스와 므낫세 그 왕 당시에 특히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증한 의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그 계곡을 아주 더럽게 하였고 전승에 따르면 그곳을 시체와 오물, 하치장으로 삼았다고 해요. 에레미야는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의 시체가 더 이상 묻힐 장소가 없을 때까지 묻히는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체들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흰놈을 악인들의 심판의 장소, 혐오와 형벌과 수치의 장소로 여기게 했어요. 후기의 랍비의 전통은 그것을 시체와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간주하게 됐어요. 신약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사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장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다음에 창고 구절들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 곧 헬라어 게헨나는 모든 경우에 히브리어 개 흰놈을 번역한 것이에요. 자, 거기 성경절이 쭉 나오죠? 우리 친구들 참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외국어와 외래어를 어떻게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외래어는 거의 우리말처럼 느껴져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없어요. 그 예로 빵, 담배 등을 들 수 있죠. 설령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대신할 만한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는 것은 바로 외래어예요. 외래어로 대표적인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스키, 버스 등을 들 수 있죠. 반면 외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고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외국어의 예로는 오케이, 밀크, 스커트 등을 들 수가 있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분류해보면 고유어는 25.9%, 한자어는 58.5%, 외래어는 4.7%, 기타는 10.9%의 분포를 보여요. 기타는 고유어나 한자어, 외래어가 결합된 낱말들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손목시계는 손목이라는 고유어에 시계라는 한자어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외래어를 우리 글로 쓸 때에는 원래 발음을 살려서 적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전, 그러면 우리 귀에 비전이라고 들리죠. 우리 입으로 비전이라고 말하므로 비전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다. 비전이라고 들리고 비전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왜 비전이라고 들리고 비전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귀, 우리 입이란 옛날부터 한국 사람의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전이라는 소리와 전이라는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전으로 인식해요. 마치 우리가 영어의 the나 be를 구분하지 않고 비읍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읒과 치읓이 야, 여, 요, 유와 함께 발음될 때 한국 사람들은 자, 저, 조, 추, 차, 처, 초, 추로 인식해요. 그래서 쓸 때도 이렇게 인식한 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초콜릿은 초콜릿, 주스는 주스로 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말을 쓸 때 받침에는 모든 글자를 다 쓸 수 있죠. 심지어 받침이 2개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7개밖에 안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예요. 외래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니까 외래어를 쓸 때 받침은 우리 귀에 들리는 7가지로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디귿이 문제인데 기로는 분명히 디귿으로 들리지만 이것을 디귿으로 표기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로켓이 있죠. 로켓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캣 뒤에 이제 조사 이나 을을 붙일 때 생겨요. 이를 붙이면 로켓이, 로켓 을은 로켓을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원래 소리는 각각 발음은 로켓이, 로켓을인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어 받침을 표기할 때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쓰게 돼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로켓으로 표기하면 로켓은 로로 소리 나고 로켓이나 로켓을은 로켓이 로켓을로 소리 나기 때문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 받침 표기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7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래어를 표기할 때 쌍기읍,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을 쓰진 않아요. 우리는 물과 불과 풀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세 단어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을 발음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산, 또 어떤 사람은 뿌산, 어떤 사람은 푸산 이렇게 소리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국전쟁 때 탱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미군이 가져왔고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가져왔죠. 남한에서는 탱크를 탱크라고 불렀고 북한에서는 땅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T를 티읕에 가깝게 소리내고 소련 사람들은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했기 때문에 T 소리와 쌍디귿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군과 소련군이 소리내는 것을 그대로 구분해서 말하고 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압제하에서는 저항하지 않다가도 다른 지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는 아주 거만하게 굴었어요. 기드온은 그들과 회유적이었고 그들의 야비함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굽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 없는 불평은 이스라엘의 선임 지파로 대우받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교만해져서 이유 없는 불만을 터뜨렸어요. 더욱이 그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길앗 사람들이 별도의 행동을 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와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도망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쓰는 방언으로 구별하여 가려냈죠.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요단 동편의 길앗 히브리인들은 머리 글자 쉰을 십볼렛 처럼 강하게 발음했어요. 근데 요단 서편 가나안 지경에 사는 에브라임인들은 자음 쉬를 똑똑히 발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시폴렛을 머리 글자를 시폴렛처럼 연음인 C로 씬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을 거쳐 생겨난 방언의 차이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으로 다른 지파와 구별하는 표로 삼았던 기록이 바로 사사기에 남아 있어요. 우리 맞춤법에서도 된 소리로 인식하는 것과 거센 소리로 인식하는 이 두 가지 중에 거센 소리로 인식하는 것만 인정하기로 해요. 그래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된 소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있죠. 그러면 들리기는 서비스 이렇게 들리는데 쓸 때는 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예요. 우리말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뛰어난 말과 문자를 가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뭘까요? 첫 번째는 지구가 세계화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보고 들을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쉽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똑똑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을 잃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닮고 증거하기 위해 갈고 닦으라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바로 언변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는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때문에 우리의 말은 생명을 주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구세주를 지적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말이 우울함 대신에 햇빛을, 증오 대신에 화목을 가져오게 해야 돼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실망케 하는 말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하자. 악을 말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결심하자. 의심의 씨를 심음으로써 사단을 섬기지 않도록 하자. 불신을 기르거나 이것을 남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말만 바라도록 엄숙한 약속이 크게 필요된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교훈시킴으로써 많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자.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통하여 우리들은 혀를 훈련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조급하고 노한 말을 하고자 시험을 받을 때라도 자신의 입술로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인내심 있는 침착으로서 그는 목공소에 있는 그의 동료들로부터 희롱과 조소와 비웃음을 받았다. 성이 나서 응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들을 노래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인식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찬양에 연합했다. 만일 남녀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이러한 말들을 사용했더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죠?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주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